드라마에 보면 이런 장면들 자주 등장합니다. 그 대기업 오너가의 3세들, 1세 말고 2세 말고, 1세들은 보면 대부분 배가 많이 나와 있어요. 2세들도 좀 그래요. 근데 3세들은 한결같이 몸들이 다 좋아요. 그들이 이렇게 그들의 장면, 그들의 삶을 비춰주는 장면에서, 드라마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면, 맑은 그 아침 햇살을 맞으면서 침대에서 일어나 가지고 기지개를 크게 한번 켜고 아침 신문과 함께 모닝커피를 마시면서 신문을 딱 이렇게 멋지게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면이 바뀌고 나면 아침 운동하는 장면들로 보통 나오거든요. 하나같이 그 타고난 몸인지 아니면 그 드라마 상에 나타나는 루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몸들이 참 좋아요. 부럽기도 해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매일 아침 신문을 보는 습관, 커피를 마시는 습관, 아침에 꾸준하게 운동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우리가 가진 습관들 중에도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어떤 습관에 젖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들기 전에 항상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 아니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소파에 몸을 기대면서 자연스럽게 리모컨을 붙잡고 있는 습관, 아니면 자리에 앉으면 다리를 꼬는 습관, 아니면 다리를 떠는 습관, 불안하면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 잠에서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물을 한 잔 마시는 습관, 아니면 화장실을 가는 습관. 이 내 삶 속에 깊은 곳에 스며들어 있는 이 익숙한 습관들은 가만히 보면 이 버릴 수 없는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습관을 이해하려면 뇌에서 이것을 어떻게 명령하는지를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이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답니다. 대부분의 행동들은 이 무의식 속에서 뇌가 자연스럽게 하도록 반복하도록 시키는 그러한 행동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나는 의식을 하고 나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뇌가 그냥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내고 있는 일종의 루틴,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죄라는 것도 우리 인간의 타락을 부추기면서 보다 현실적이고 삶의 친밀한 부분을 건드려서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접근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든다는 겁니다. 습관처럼 삶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습관과의 전쟁을 치러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좋은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쁜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애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애씀의 과정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잘해서 칭찬받고 못해서 칭찬받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해지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나쁜 습관은 그 은혜를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어디 너 혼자 한번 해봐라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죄성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실패하더라도, 어디서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 습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신명기 17장의 말씀은 16장 후반부와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삶 속에서 버려야 할 습관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살펴보게 하십니다. 우선 이 사법제도를 제시를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게 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내 지파를 따라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고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해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또 뇌물을 받지 마라.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고 그래야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법제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따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그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7장 1절 쭉 이어지는 말씀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그러면서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신명기 16장 21절부터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마라.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고, 자신을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고,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가져오지 마라. 이 특별히 이 세 번째 금지 규칙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흠이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흠이 있는 것을 바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 이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것, 아무 흠이 없는 것, 완벽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내가 이 정도까지는 했는데 이 정도쯤은 괜찮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어떻게 완벽하게 아무런 흠이 없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몇 개 안 되는데, 그 수많은 양들 중에, 수많은 재물 중에 아무 흠이 없는 것을 찾아낸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발전하게 되죠. 결국에는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봐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귀결되어지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지요. 근데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제사를 드리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물을 따로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신 우리는 우리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아니면 선교의 뜻을 담아서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도 흠이 있는 짐승의 제물처럼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제물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싸고 좋은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흠이 없는 것을 원하시는가? 근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서, 이 세상에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밖에 지나지 않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완벽한 것, 온전한 것을 요구하고 계실까? 아무 흠이 없는 그런 것을 원하시고 계실까? 게다가 얼마를 가졌든지 무조건 이만큼은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되더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형편에 따라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셨고, 더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더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또 허락하셔서 더 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즉, 이 흠이 없는 제물을 원하신다라는 것은 그 말 속에 숨은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결정, 우리의 삶의 모양,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10,000원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10,000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10,000원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귀한 10,000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렙다 과부와 엘리야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남은 그 곡식가루, 한 줌의 곡식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그냥 이거 떡해 먹고 아들이랑 죽어버릴란다 할 때 엘리야가 아니다, 그거 나한테 가지고 와라. 과부가 거기에 순종하지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과부의 두 렙돈을 통해서도 삶의 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넉넉해서 남아 돌아서 드리는 두 렙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금에 담겨지는 그 마음과 정성이 포인트라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이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흠이 많더라도 마음과 믿음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제물로 받아주신다라는 것도 거기에 의미하고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언제나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얻은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의미가 온전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보다 우리의 삶 자체를 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거룩한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비단 돈으로 드리는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드리는 그 모든 예물도 다 거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만약에 불의한 방법과 부정한 행위로 얻은 수입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면 과연 이것이 온전한 예물이 될 수 있겠는가, 온전한 것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간직하고 무엇을 없애버려야 할지를 분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을 드러내고 어떠한 것을 덜어내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것, 하나님 백성다울 수 있도록 요구되어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온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잘해서 내가 너희를 온전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부어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누가 자신에게 마음을 담았다고 가지고 온 선물이 온전치 못한 것이라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내가 정성껏 준비한 이 선물이, 누군가에게 준 선물이 정말 마음을 담은 선물인데 가지고 오다 보니까 흠이 발견됐어요. 이건 내가 이거 미처 발견 못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하고 주는 그 선물. 케이크를 잘 가지고 오다가 초까지 켜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잘 들고 왔는데 바로 앞에서 발에 걸려가지고 확 넘어진 거예요. 케이크 다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야, 너는 이런 케이크를 가지고 왔냐고 누가 그러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좀 별론. 그래도 이거 나 너를 생각하면서 준비했어 하는 선물이라면 받는 사람의 기분은 천차만별입니다. 아니요, 분명히 다릅니다. 나를 무시하나라는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뒤로하고 흠이 있는 것으로 희생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준행해야 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온전하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또 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요구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거룩한 습관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 지워버려야 할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은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우상을 향한 태도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7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서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그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런 가증한 일이 행함이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소문이 돈 거예요. 누구누구가 우상을 섬긴대, 누구누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데, 누구누구가 이상한 짓을 벌이고 있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누군가가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긴다는 소문이 돈 겁니다.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동체는 당연히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5절과 7절에 보십시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댄 후에 뭇 백성이 손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거룩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하여지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악은 제하여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상이 밝혀지면 죽음의 결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신중하게 두세 사람의 증언을 근거로 판단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그냥 악을 제하여 버리라라고 끝내버리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은 뭐냐면 두세 사람에게 물어봐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심지어 우상 숭배가 확인되어서 집행해야 되는 순간이라도 증인들이 먼저 손을 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온전한 행위를 위한 단호함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온전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 관한 혹은 무슨 일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은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믿어버리죠. 그 소문만을 그대로 믿어버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해버립니다.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그랬다고? 아닐 텐데 한번 확인해보자. 이 한마디면 될 것을 그랬다고? 아이고, 그랬나 보네. 에이구,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우리의 끝인 것이죠.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물론 그 사람에 대한, 그 일에 대한 나쁜 심리가 작용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려는 정보들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우리 가운데 팽배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편식은 반대 입장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무시하는 결과까지 났기 때문에 참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해버리고 입맛대로 규정해버리고 스스로 그 규정의 주인이 되어버리거든요. 내가 생각하니까 내 뜻대로
이 문명이 이거는 내 생각과 틀림없다.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대부분의 소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비록 사실이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들이거든요. 그냥 그 사람을 험담하는 쪽으로만 소문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문에 대한 것은 참 경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두세 사람에게 물어보라. 이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그 아구를 잘 맞춰봐야 그래야 퍼즐이 맞춰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소문이든지 당사자의 입장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정죄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서 한 지체가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는 것은 이 공동체 전체를 죄로 오염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끝은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소자에게 한 것 같이 바로 당신에게 하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함부로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대하듯이 존중하면서 신중하게 대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향해 가져야 할 온전한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만으로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신중한 태도를 훈련하고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히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함에 우리는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소문을 들어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소문을 내어서도 문제가 됩니다. 제가 한 번씩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겁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전해지면 어떻게 전해지느냐면 김동욱 목사님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신다. 아니요, 전 다이어트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겁니다. 네. 분명한 저의 뜻은 저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해지면 김동욱 목사님은 절대 다이어트 같은 것도 안 할 사람입니다.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 살찐 거 봐라, 저 배 나온 거 봐라. 어떻게 하겠노? 한 두세 사람만 건너가면 김동욱 목사님 비만으로 쓰러졌다며. 한 세네 사람 더 지나가면 아이고야 큰일 나겠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규례들이 스스로 규례에 대한 주인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오용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정해주십니다. 두세 사람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증인들을 통하여서 먼저 손을 대라.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라서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정직하게 순종하면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헛된 소문이 돌아나지 않습니다. 헛된 것으로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이 원칙을 믿고 따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된 삶에 이르는 또 하나의 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17장 8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서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라. 각 성의 재판관들이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제사장과 재판관에게 의뢰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들었으면 기도하십시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서로의 이익과 기준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른 판결대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내가 판단한 그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자막 떠야 돼요. 내가
옳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 나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분명히 이렇게 들었고 나는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하지만 잘못 전달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겸손히 물을 수 있는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물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믿음은 옳고 그름, 손해와 이익보다 더 중요한 구원과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제사장과 재판장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12절과 13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면 너는 우리 공동체 속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하여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처분을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판단이 더 옳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서 자기 합리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재판장이나 제사장이 온전히 율법대로 판단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혹시 그들이 실수하는 거라면 내 뜻이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는 판단하고 우리는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자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가운데 공공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남아있든 아니면 그것을 습관적으로 지켜나가든 분명한 것은 온전한 모습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질서를 위해서 그들 가운데 재판장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장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줌으로써 이스라엘 가운데 공의가 실현되도록, 공의가 행해지도록 해야 하는 그런 의무 가운데 있었습니다. 재판에 불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질서를 세워주시는 것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재판장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겠다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어서 악으로 치부되어지고 제거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런 사람을 죽여서라도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습관이 될 정도로 우리 삶 가운데 당연한 것이 된다면 악을 제하여 버리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당연한 것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습관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 그냥 습관이라고 말하기조차도 너무 자연스러운 그냥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보다 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이 되어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나쁜 습관을 유발하는 요인을 찾아서 제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살이 찐다면 야식을 끊으셔야 돼요. 네. 나쁜 습관을 끊을 수 있는 환경을 찾아서 통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에게 야식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잠언 13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야식 먹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야식을 먹게 되고 하지만
이 나쁜 습관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겨나가겠다라는 생각보다 버려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변화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한 번에 우리가 지금 나가지고 우리 다 같이 42.195km 마라톤을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하면 누가 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 보겠다 하면 그 산책이 산보가 되어지고 산보가 띵걸음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마라톤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듯이 끊어낸 나쁜 습관은 더 좋은 습관으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교체하면 됩니다. 실패했다고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하면 또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겁니다. 오히려 실패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거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